사람들은 왜 반복해서 사유하고 듣고 배우며 마음을 들여다보려 할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멈춰서서 삶을 다시 바라보려 할까요? 그것은 지금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예감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란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길을 다른 시선으로 이해하려는 조용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을 찾기보다 자신보다 먼저 의미를 통과한 존재들의 흔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흔적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 남긴 자국이었고 그 자국은 말없이도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밝혀준 사람들 또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린 깨달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려 했다는 마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 안에서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진심의 중심에는 결국 사랑이 있었고 우리는 그 사랑이 전해질 때 비로소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깨달음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밝히며 공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 속에 함께 놓여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담은 영상에서는 조셉 머피, 월 나이팅게일, 밥 프록터, 그렉 브레이든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한 흐름으로 엮어 그들의 통찰을 함께 따라가고자 합니다. 각자의 표현은 달라도 삶을 바꾸는 핵심이 결국 생각과 감정의 방향에 있고 그 방향이 전혀 다른 선택을 낳으며 그 선택이 이전과는 다른 결과와 삶의 방향을 만들어낸다는 이해로 모입니다. 에너지와 진동, 주파수가 달라질수록 우리의 의식 수준이 달라지고 그 의식의 변화가 삶의 체감과 선택의 질을 바꾼다는 통찰입니다. 원하는 삶을 창조한다는 말은 우연을 기대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모아보면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진동, 주파수를 의식적으로 조율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 또한 한층 더 또렷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원하는 것이 현실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보다 인간이 정신과 육체를 처참하게 짓밟았던 곳은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아무런 희망 없이 죽어갔고 살아남은 자들조차 영혼이 부서진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부모와 아내, 형제를 모두 잃었죠.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와 굶주림, 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자유이다. 아무리 잔인한 폭력도 아무리 비참한 환경도 인간의 내면까지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찰은 단지 한 생존자의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했던 스승들,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같은 진리를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라고 전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삶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과학자들도
이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와 가장 최신의 과학이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리의 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진화를 통해 변화한 결과물입니다. 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주는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구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십억 개의 세포 하나하나도 모든 물질을 이루는 아원자 하나하나도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가 물질과 결합하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만물이 만들어진 거죠.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별부터 땅 위를 걷는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같은 원리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너지는 대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의 신체와 두뇌를 만들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든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창조적 에너지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이고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원천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의 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단순한 정신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가난과 부족함을 생각하면 그런 상황을 끌어당기는데 마음의 힘을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풍요와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런 현실을 향해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든 마음은 그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은 감정과 결합하며 하나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은 삶 전체에 미묘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은 결국 진동이라는 형태로 세상과 연결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며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운동의 세상, 진동이 바다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단단하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벽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대한 분자들이 끊임없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지한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진동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역시 특정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서 진동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동의 법칙입니다. 무엇이든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바다 한가운데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합니다. 생각은 에너지이고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가 자신에게 무엇을 끌어당길지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주파수를 높이는 겁니다. 항상 더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파수를 보내고 있고 끌어당길 수 있는 것들은 오직 그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들 뿐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인생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내면의 무언가와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더 높은 무언가를 원한다면 더 높은 주파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요청하는 것들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높은 주파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높인 후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 진동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죠. 결과를 보면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주파수를 아는 방법입니다. 삶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된다면 잘못된 진동 속에 있는 겁니다. 상당히 낮은 진동이 주파수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갖지 못한 무언가를 원한다면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 말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재의식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잠재의식은 그저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좋고 나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강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지 적곤 합니다. 이런 내용을 세세한 구석까지 모두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냅니다. 그러나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본 순간,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순간 이미 이룬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훈련에 가깝습니다. 반복을 통해 마음속 그림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방향에 맞는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기준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환경은 우리의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목표에 집중한다면 부정적인 환경일지라도 생각의 힘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면 들을 필요도 없으며 그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습관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말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혼잣말은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겁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내면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힘은 오직 스스로에게만 있죠. 오직 스스로만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태도를 바꾸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쁜 환경이 앞길을 막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바라는 것을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상황을 억지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그 방향이 분명해질수록 생각은 힘을 얻고 그 힘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화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상상이라는 능력이 놓이게 됩니다. 상상력은 세상에 알려진 것 중 가장 위대하며 놀라운 기적과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어떤 것이든 창조할 수 있죠. 이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상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면에서 장면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에너지를 실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생깁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의식과 무의식은 상당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의식은 오감이라는 안테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오감이라는 안테나를 통해 외부 정보가 의식으로 입력됩니다. 우리는 오감을 따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오감을 통해 의식의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의식은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의식으로 흘러들어 우리를 통과합니다. 의식으로 에너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의식은 감성적인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감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떠올리며 감정과 연관 짓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인드의 무의식이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표현입니다. 무의식은 의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의식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무의식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은 받아들이기만 할 뿐 진짜와 상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원하는 주파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며 그 결과가 주파수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해가 지고 밤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확신은 머릿속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각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태도가 되고 태도는 몸의 반응과 선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머문다는 것은 마음과 몸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정렬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마음은 뇌를 작동시킵니다. 생각을 바꾸면 몸도 변화합니다. 이것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무엇이든 변한다는 경이로운 세상의 법칙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삶은 외부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변화의 열쇠가 바깥에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잊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반응을 반복하며 익숙한 삶에 머물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존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불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스스로를 계속해서 같은 상황에 가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여전히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빚에 압박을 받으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는 거죠. 그들은 단지 열심히 살면서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하며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몸은 마인드가 조종하는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몸과 삶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몸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면의 의식이 작동하는 정교한 통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지닌 가능성은 노동의 범위를 넘어 훨씬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우리의 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며 손의 에너지로 건물의 불빛을 한 달 동안 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원자 속 전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원자 하나에 담긴 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보이는 에너지는 결과일 뿐이며 그 배후에는 이를 질서 있게 다루는 기준이 자리합니다. 이 지점에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것 너머로 이동합니다. 물리적인 것 위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더 높은 곳에는 지성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은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는 지성을 발전시키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영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이며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인드의 힘을 이해하며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실제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생각이 모든 것을 이룹니다. 생각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스스로 제약한 것 외에는 그 어떤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제동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런 정신적 힘과 우리가 하나라는 진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생각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아직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인간이 소유한 능력 중 최상의 탁월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면 생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힘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흐름을 만들어내며 우리 존재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에너지의 움직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우리를 통과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순수한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체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의식으로 흘러 들어가면 우리 생각을 통하여 에너지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의식이 변한다면 인생도 바뀔 겁니다. 의식이 바뀌면 진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진동 법칙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거대한 분자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몸도 진동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정지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면 생각으로 우리가 일으키는 진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진동을, 좋은 생각은 좋은 진동을 일으킵니다. 어떤 주파수에 있든지 어떤 진동에 있든지 그것이 끌어당기는 것을 결정합니다. 뇌의 세포를 활성화할 때 뇌는 신체 다른 부분의 진동을 변경합니다. 우리는 먼저 뇌에서 메시지를 받지 않고서는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팔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뇌가 신체의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뇌는 우리의 몸의 진동을 설정합니다. 물리적 결과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열망하는 것과 일치되는 주파수와 진동을 맞추는 겁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 행동이 주파수를 받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지시할 겁니다. 끌릴 수 있는 것들은 조화로운 진동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위대한 힘은 모든 간절한 요청을 이룰 수 있게 할 겁니다. 내면의 위대한 힘인 이 마음은 우주 만물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마음은 창조의 힘이며 인간 자체가 마음입니다. 인간은 생각이라는 도구로 의도한 것을 창조해내며 천개의 기쁨과 슬픔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생각은 외부로 발현되며 현실은 우리가 한 생각이 반영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체 안에 사는 지능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지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행동이 합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생각, 감정, 행동이 다 따로 표현됩니다. 내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통합적 건강과 치유에 대해 심취했고 사람을 전체적으로 치유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람의 신체를 치유할 때 증상을 치료할 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치유하지 않는다. 재무 상태를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에 변화를 주고 싶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소득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을 변화시키려면 내면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몸의 병과 마찬가지로 소득도 내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의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소득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닌 활동입니다. 대부분은 마음을 말할 때 뇌를 떠올립니다. 손톱이 마음이 아닌 것처럼 뇌도 마음이 아닙니다. 뇌는 단지 전자를 교환하는 장치입니다.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면 몸 전체나 일부의 진동수가 변화합니다. 뇌세포를 활성화시킨다면 진동이 변화하게 되고 끌어당기는 것도 바뀝니다. 뇌는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마음은 활동이고 몸은 그 활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에 대해 공부한다면 인생도 분명 바뀔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소득, 건강, 행복, 인간관계까지 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몸은 마음의 도구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몸이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시야가 한 단계 넓어집니다.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는 반드시 외부의 질서와 공명하게 됩니다. 그 공명 속에서 우리는 우주가 일정한 법칙과 조화 속에 움직이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전 우주는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같은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멀리서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뿐이고 이것은 생각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생각들은 우리가 있게 되는 진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게 되는 진동은 우리에게 끌려오는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얻는 길 위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은 의식 수준의 표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의식이 인생이 많은 결과를 좌우한다면 의식을 조금만 확장해도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됩니다. 그 상상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에너지, 주파수, 진동이 달라질 때 체감과 선택이 실제로 달라진다는 경험이 언어로 이어집니다. 그로 인해 인간관계도 바뀌고 건강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삶의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의식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마인드란 움직이고 육체란 이 움직임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는 존재이기에 그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삶을 더 온전히 즐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이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주 만물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력한 힘이라면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힘은 우리 몸 어딘가에서 실제로 작동하며 물리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마음의 힘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장소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심장은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 발전기입니다. 인간의 심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에너지장을 생성하는 능력이 있죠. 현대 물리학에서는 현실의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 과학은 자기장 내의 전기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심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심장 자기장 안에서 어떤 전기력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체 내의 원자의 구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자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물질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수준과 믿음에 따라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생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뇌도 전자기장을 만들지만 심장에 비해 그 힘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은 뇌보다 정기적으로 약 100배, 자기적으로는 약 5000배 더 강력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로 인해 생각만으로는 변화가 잘 체감되지 않을 수 있고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의 정렬이 더 중요한 열쇠로 다가오게 됩니다. 산스크리트의 전통에는 7개의 차크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7개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 에너지는 몸의 중심축을 따라 심장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 위로 각각 3개씩 위치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전통에 의하면 7개의 차크라는 자아실현에 필요한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위치한 3개의 에너지 센터는 생각, 소통,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3개의 에너지 센터는 감정, 힘,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전통은 느낌이 심장에서 창조된다고 말해왔고 우리는 그 말을 감정과 생각이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느낌은 생각과 감정이 조합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매트릭스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파장을 만듭니다. 믿음과 느낌은 둘 다 심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엄청나게 강력한 느낌으로 굳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식의 비밀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생각이 방향을 만들고 감정이 진동을 만들고 그 진동이 주파수로 삶의 선택을 이끈다는 흐름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치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만큼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몸에 그러한 종류의 패턴을 만들 때 심장은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몸은 치유되는 겁니다. 이것은 뇌가 몸의 화학적 흐름을 만들게 되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한다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장의 효과는 육체를 넘어 물리적인 세상으로도 전달 가능하며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지죠. 우리는 삶에서 발생하는 일과 그것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우주적인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며 그것이 주변의 세계를 창조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집니다. 이집트 수도원의 고대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과 생각,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라. 이 문장의 의미는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만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라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생각과 감정을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합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향해 뜻을 펼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 속에서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합칠 때 우리는 몸에서 그 감정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바를 확언하고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단지 목소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에너지의 필드를 향해 말해야 하며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장인 이 필드는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닌 심장의 에너지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으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심장은 전기 파동과 자기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와 자기 파동이 필드가 인식하는 언어입니다. 심장을 통해 마치 이루어진 결과로서의 감정을 창조할 때 전기와 자기 파동을 만들어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원하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느낄 때 이미 이루어진 듯한 결과의 느낌으로 가득 찬다면 그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삶의 태도와 선택을 바꾸게 됩니다. 삶에서 완벽한 관계 맺기를 바란다면 또는 몸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심 없이 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자들이 정확히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판단하지 말고 구하라.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나쁘다를 가르기 전에 심장에서 비롯된 진정한 느낌으로 삶을 경험하라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고대 경전에서는 인생이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심장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느낌으로 삶을 살아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물질 세상에는 에너지 의식 필드가 존재합니다. 에너지 필드의 작동 원리에 대한 빛나는 통찰력은 무려 100년 전에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죠. 이것은 과학과 영적인 것이 만난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에너지장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연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장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장 또한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이 흐름은 고대 시대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르침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바라는 대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과 조화를 오래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가뭄이 멈추기를 바란다면 비가 내린 후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기분을 오래 지속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꿈과 느낀 에너지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함과 실망감을 내려놓고 어떤 종류의 결과가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분석하려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을 오감으로만 여기게 되면 빠지는 함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상상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면 분리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이것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며 그 감정을 느끼고 그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최종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나 문제를 떠올리는 순간 행복하지 않음, 슬픔, 고통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과거의 감정에 따라 진동을 유지할지 아니면 의식을 새롭게 세워 주파수를 바꿔 다른 차원의 삶을 향해 걸어갈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가 우리들의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기보다 매일의 평범한 순간에서 주파수를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선택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과 어떤 표정을 고를지 결정하는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되죠. 우리는 그 작은 움직임이 쌓일 때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 때 삶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의식이 넓어질수록 같은 세계가 더 밝게 읽힌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는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미 받은 것처럼 믿는 태도가 삶의 결을 바꾼다고 가르칩니다. 붓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관찰할 때 번뇌와 고통이 자연스럽게 옅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과 자비가 쌓일수록 마음이 맑아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부드러워진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과 붓다의 알아차림을 함께 새기며 지금 이 순간의 진동을 바꾸는 일이 삶의 차원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